조용한 새벽, 창밖엔 아직 어둠이 머물러 있고 잠든 가족들 곁에서 혼자 눈을 떴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사람 일도, 제 감정도, 믿음도 쉽게 조절되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더 자주 떠오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짧지만 너무 어려운 말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정말 가능한 말씀이긴 한 걸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진짜 의미가 있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기쁨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숨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그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사역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실에 앉아 있었지만 기쁨은커녕 눈물만 흘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때는 마치 저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사인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이렇게 힘들 수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펼쳤을 때였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완전히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짧지만 깊은 말씀 속에 숨겨진 7가지 진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발견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새벽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프지 않을 때도, 슬프지 않을 때도, 억울하지 않을 때도 기뻐해야 한다는 건가? 많은 분들이 이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마치 로봇처럼 항상 웃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저를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판토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모든 때에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면 기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 너머에 있는 더 깊은 기쁨을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3년 전 대구에 사시는 김순희 집사님 당시 64세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슬퍼하셔도 됩니다.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 슬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김 집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중환자실 앞에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남편이 회복되든 안 되든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김 집사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남편이 깨어나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이상한 평안이 있었어요. 슬픔과 평안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은 조건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선택을 해보시겠습니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첫 번째 진짜 의미입니다.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웃는 얼굴, 즐거운 마음, 행복한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기쁜 감정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저도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특히 목회 초기, 교인 한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합니까? 그때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헬라어 원문에서 기뻐하라는 카이레테입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당장 기쁨을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단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이 따라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서 썼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서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에게 기쁠 만한 감정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감정과 상관없이 기쁨을 결단했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쁨의 비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자 권사님 당시 58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21년 봄, 박 권사님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박 권사님 자신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도 막혔습니다. 찬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우울 속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순간 박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은 최악입니다. 두렵고 슬프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평안과 함께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똑같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감정이 따라올 때도 있었고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병실은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암 환자가 저렇게 밝을 수 있어요? 박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밝은 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2022년 봄, 박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의 회복 속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치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절망이에요. 하지만 매일 아침 기쁨을 선택하니까 절망이 저를 삼킬 수 없었어요. 감정은 오락가락했지만 제 결단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감정이 어떠하든 오늘 기쁨을 선택합니다.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결단 위에 주님의 초자연적인 기쁨을 부어주소서. 제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먼저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단 위에 초자연적인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하라는 명령의 진짜 비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건가?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해야 하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야. 저도 젊은 목사 시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새벽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철야 기도. 기도 시간을 늘리고 또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지칠수록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가까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디알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보다는 지속적으로, 꾸준히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마치 호흡처럼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대화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수 집사님 당시 52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기업 회계팀 팀장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10년째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의 중에 기도할 수도 없고 업무 보면서 무릎 꿇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실에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한마디. 회의 시작 전 마음속으로 주님, 지혜 주세요 한마디. 점심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것도 기도입니까? 그럼요.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주님, 지혜 주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 때로는 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기도를 의무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호흡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고 평안이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이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요즘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전에는 늘 긴장되셨는데 요즘은 여유가 있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이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팀원 중 한 명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일할 때도 쉴 때도 대화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기도가 제 삶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자연스러워지게 하소서. 오늘부터 매 순간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는 끊임없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입니다.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릎 꿇기, 눈 감기, 손 모으기, 긴 기도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떤 형식이나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지, 긴 기도를 해야지, 아름다운 말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압박을 느꼈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 기도를 잘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찾고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기도가 딱딱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발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은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야, 기도는 숨 쉬는 거야. 형식이 아니라 호흡이야. 그 말씀이 제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다시 보니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 쉬듯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완벽한 기도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지 자매님 당시 35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 자매님은 3살 배기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면 오후 6시였습니다. 퇴근 후 저녁 준비, 아이 재우기, 집안일까지 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꾸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무릎 꿇으면 잠들어요.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자매님, 하루에 몇 번이나 숨을 쉬세요? 네. 그야. 수없이 많이 쉬죠. 그럼 숨 쉴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 어떨까요? 최 자매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아이를 안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한마디. 출근길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한마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최 자매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기도예요? 그럼요. 이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최 자매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이를 깨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밥을 먹이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축복해주세요. 어린이집 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출근길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일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퇴근길에 하나님, 무사히 집에 가게 해주세요. 아이와 놀아주면서 하나님, 이 순간 감사합니다. 아이를 재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주세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문장, 때로는 하나님 한 단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최 자매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전보다 덜 지쳐요. 똑같이 바쁜데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졌어. 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여. 최 자매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 긴 기도는 못하지만 매 순간 짧게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져. 6개월이 지난 지금 최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전에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도가 호흡이 되었어요.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해요. 형식을 버리니까 진짜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호흡임을 깨닫게 하소서. 완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긴 기도가 아니라 짧아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매 순간 숨 쉬듯이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과의 대화가 제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자유를 주시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완벽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숨 쉬듯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누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쓴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편안한 집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쓴 말씀이 아닙니다.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지만 더 많은 사람이 담대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비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비결입니다. 평택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 당시 67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 장로님은 30년간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빚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60대 후반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평생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새벽마다 기도했고 11조도 빠뜨린 적 없는데. 김 장로님은 한 달 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빌립보서를 펼쳐놓고 가셨습니다. 김 장로님은 무심코 그 성경을 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 상황에서?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썼구나. 나는 감옥에 있지도 않은데. 김 장로님은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는데 저는 자유로운 몸으로 불평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도 기도했는데 저는 건강한 몸으로 기도를 멈췄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 장로님은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빚이 있어도 기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집이 없어도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기뻐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작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경비일이었습니다. 30년간 사장이었던 사람이 경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장로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경비실에서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기업가가 김 장로님의 경력을 알고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작은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김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감옥 같았던 그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음을 기억합니다. 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보다는 낫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옥에 있지 않고 쇠사슬에 묶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옥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짜 배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실천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적용해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아침 루틴을 만드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하는 첫 번째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호흡 기도를 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주 예수님, 숨을 내쉴 때 감사합니다. 하루에 수없이 숨을 쉽니다. 그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이 호흡 기도를 하십시오.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셋째, 감사 목록을 만드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으십시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가족이 건강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를 적다 보면 하루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상황마다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출근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일 시작 전 하나님, 지혜 주세요. 식사 전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아침에 한 구절만 정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오늘 같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암송하십시오. 출근길에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말씀이 삶이 되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선 권사님 당시 55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어야 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병원에 가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약 먹는 것도 싫고 건강 관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합니까? 저는 정 권사님께 5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주 아침 루틴 시작.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백.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주일 후부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둘째 주 호흡 기도 추가. 약 먹을 때마다 호흡 기도. 들이쉴 때 주 예수님, 내쉴 때 감사합니다. 약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 감사 목록 작성. 매일 저녁 3가지씩 감사 기록. 오늘 아침 식사가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했다. 오늘 자녀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 감사 노트가 쌓여갈수록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넷째 주 상황마다 짧은 기도. 병원 가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진료 전 하나님, 좋은 결과 주세요. 귀가길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감사합니다. 병원 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주 말씀 암송.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하루 종일 묵상. 출근길에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이 말씀 반복. 이 말씀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정 권사님은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혈압도 안정되었고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정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계속하세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제는 삶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자동으로 감사가 나와요.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나요. 저녁마다 감사 목록 쓰는 게 기대돼요. 이 5가지를 실천하니까 병도 나아지고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말씀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삶으로 살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루틴을 만들게 하시고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게 하소서. 매일 감사 목록을 작성하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상황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는 습관을 주시고 이 5가지가 제 삶의 일부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실천하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 루틴, 호흡 기도, 감사 목록, 상황 기도, 말씀 암송.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까지 이 말씀의 6가지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해. 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실패한 신앙인이야.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마다 자책했습니다. 목사인데 왜 기쁘지 않지? 목사인데 왜 기도가 안 되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누리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영애 집사님 당시 62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3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쁘지 않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두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컸습니다. 2년 전 이 집사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까? 30년을 믿었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그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실망만 드리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못해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완벽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게 아니라면,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이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집사님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간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항상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못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었네요.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기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 기도가 막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 또 실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도가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우울증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30년 동안 율법 아래 있었어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초대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이제는 자유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예요.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음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제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 살게 하소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져도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게 하소서.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 이것이 제 삶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주는 진짜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짧지만 깊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때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하게 하소서.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끊임없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임을 알았습니다.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호흡임을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 숨 쉬듯이 주님을 부르게 하소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보다는 낫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매일 감사 목록을 작성하고 상황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7가지 진리를 삶으로 살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7가지 진짜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항상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둘째, 기뻐하라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셋째, 쉬지 말고는 끊임없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입니다. 넷째, 기도하라는 형식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다섯째,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여섯째,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곱째, 이 말씀은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쉴 때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상황마다 짧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자유를 경험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은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